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이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더욱더 주께 굴복하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 주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까지 마귀의 일들과 주를 대적하여 높이 오르는 모든 권세들과 또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도모들을 멸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간구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11가지 질문을 다루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권을 시행하시되 특히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것이다. 이 정의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정한 부분들을 추정해낼 수 있는데, 첫째, 우리의 중보자이신 성자를 세상에 보내심,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이런 정의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추정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역을 제정하시고 보존하심. 셋째,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온 인류 중에서 교회를 모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택한 자들에게서 참된 믿음과 회개를 이루심. 넷째, 교회를 영구히 다스리심. 다섯째, 원수들의 모든 공격들에 맞서서 금생에서 교회를 보존하심. 여섯째, 교회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심. 일곱째, 교회를 영생에 이르게 하심. 여덟째,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가 되실 영생 가운데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심.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이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는 아니다, 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이 나라는 그 실체는 오직 하나이나 그 활동의 양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다. 그 나라는 하늘의 양상과 땅의 양상이 각각 다르다. 흔히 이를 영광의 나라와 은혜의 나라로 구분하여 부르는데 동일한 구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곧 하늘나라는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금생에서 시작되는 나라, 다른 하나는 내생에서 완전해진다 라고 구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체는 오직 하나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나라가 금생에서 우리 속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그 정도와 활동의 양상에서만 구분될 뿐 동일한 나라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수단을 필요로 하나 그 궁극적인 완성의 상태에서는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무찔러야 할 원수도 없게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통치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셔 만유가 되실 것이다. 곧 그가 자기 자신을 복된 자들에게 직접 드러내시고 교류하실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셔 만유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해석하네요. 그가 자기 자신을 복된 자들에게 직접 드러내시고 교류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 나라의 왕과 우두머리는 누구일까요? 이 나라의 왕과 우두머리는 한 분이시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치하신다. 그리스도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나라의 머리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와 동등한 권능과 영광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그는 중보자시요 혹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직접 일하시며 또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왕과 우두머리라고 했을 때 일단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꼽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으로 따지자면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머리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의 시민과 백성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이 나라의 시민들은 다음과 같다. 거룩함으로 확증된 천사들, 하늘의 성도들, 이들은 승리적 교회를 이루는 자들. 셋째로 경건한 자들 혹은 회심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 이들은 갖가지 근심거리들과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는 자들로서 전투적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참된 회심이 없이 가시적 교회에만 속하는 외식자들도 이 나라의 시민과 백성들로 불리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 그 나라의 자손들이라 부르신 것과 같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는 곧 첫째로 인정되기를 바라나 그렇지 못하여 맨 나중이 될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선고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은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효능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나라에서 누리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복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나라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도 고유한 혜택이 있는데 곧 참된 믿음, 회심, 죄사함, 의, 거룩함 가운데 견인, 성령, 영화, 영생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적이며 영원한 은덕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마귀와 악인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악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제 외식자들로서 교회 안에 있기도 하지요. 이 나라의 시민의 이름과 칭호를 스스로 침해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또 다른 이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로서 이슬람 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리우스파처럼 노골적인 교회의 원수들로서 지극히 거룩한 신앙의 근원을 뒤집어 엎는 오류들을 변호하며 따르는 자들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는 어디서 활동하겠습니까? 그 시작과 모음에 관해서는 여기 이 땅에서 활동하나 어떤 특정한 장소나 섬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전역에 퍼져서 활동한다. 참된 믿음을 견지하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그 나라에서의 권리와 칭호를 상실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그 완성에 있어서는 하늘에서 활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나라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이 나라를 모으는 일은 창세로부터 계속되었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모아들여질 교회의 일원들이 적거나 많거나 간에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언제나 있을 것이다. 이 나라는 의인들이 영화롭게 될 때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완성의 상태에서 지속될 것이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4가지 방식을 소개하는데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심할 때에 그가 믿음과 회개를 베푸시고, 셋째, 흥하고 발전함으로써 경건한 자들이 거룩한 가운데 전진할 때에나 혹은 믿는 자들에게 고유한 은사들이 회심하는 자들 속에서 계속해서 증가될 때에, 넷째,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교회가 완전해지고 영화롭게 됨으로써 이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간구가 필요한 것이죠. 둘째,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모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이 나라를 주시지 않는다. 이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만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설명인 것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가 창세로부터 세상에 보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첫째, 그가 제정하신 사역을 보존하시기를. 둘째, 그의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교회를 모으시기를. 셋째, 그렇게 모이는 교회와 그 일원들인 우리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누르시고 우리의 뜻을 통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 자신에게 전적으로 화합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또한 우리와 온 교회를 모든 원수들과 폭군들에게서 보호하시기를, 그와 우리의 원수들을 모든 영원한 형벌에 던지시기를, 마침내 그의 교회와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하시고 영생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에 담겨있는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은 구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혹은 교회를 현재의 모든 악과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보다 앞당겨지거나 뒤로 미뤄지는 법이 없을 텐데,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 전제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덕들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결론짓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구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른 축복들을 약속하셨다? 답변인데요. 모든 악에게서 구원하는 일도 십자가를 지고 탄식하는 중에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택한 자가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질 것이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복이 임한다라는 관점을 오르시누스는 계속 유지하고 주장해 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을 앞당기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직 세상에 나지 않은 많은 택한 자들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을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택한 자들이 제외될 것을 우리가 제외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될 모든 사람들이 속히 들어가게 되어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그 구원의 때가 빨리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속히 구원받고 모든 경건한 자들이 모든 수고와 걱정거리들에서 벗어나 충만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도록 온갖 악함과 불경함이 속히 종식되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모든 원수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완전한 구원과 또한 교회의 모든 원수들의 추방 속에서 속히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적인 기도에서 우리의 구원과 온 교회의 구원을 사모하고 구하여야 한다. 주의 오심을 바라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가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창세로부터 계속되어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는 같은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며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행위와 믿음과 행위의 관계로 연결지어 볼 때에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기도가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열매와 태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강구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셋째 강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